세계적인 농업 강국을 검색해 보면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이 농업 강국이라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농업 강국이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 좁고 그 지형 자체가 중동의 사막 지역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농업 강국인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분명히 농업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 위치한 지형이 사막 지형이어서 농업 강국이 될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부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서 아주 넓은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날 수 없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 네게부 사막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더니 그 사막 지형이 조금씩 변하고 달라지고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이 되었고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는 옥토가 되었고 거기에 첨단 농업 기술이 접목되어서 농업에 관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막이다. 사막이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막 지역이라도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옥토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삶의 상황이 사막처럼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에 문제는 내 삶의 상황이 사막과 같은 환경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이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공급되면 그곳도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위기 상황일 가운데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나라가 무너진 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에스겔서 47장은 나라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런 배경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내용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찼는데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흘러나오던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흘러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흘러나오는 물이 더 깊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흐르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 물이 바다에 이를 때 바닷물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황폐하고 말랐습니다. 바닷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죽었던 바닷물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닷물이 살아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 물고기가 다시 살기 시작하고, 많은 물고기가 바다에 있게 되니까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길 양편에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나무의 잎은 좋은 약재로 쓰이는 그런 잎이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시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기 시작했는가?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땅을 파고 물을 찾고,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수고하고 가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황폐했습니다. 말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물이 흐르면서 점점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고, 물이 깊어지면서 바닷물도 회복되고 물고기도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인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흘러가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장면을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에서 물이 흐르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파이프가 고장나서 수돗물이 넘쳐서 수돗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고 그 보좌에서 흐르는 물의 구체적인 사건은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곳곳에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 찾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에는 말씀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던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런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금은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요즘 맞게 다시 바꾸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지금은 끊어진 물이 아니고,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금에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지금도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지금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을 경험할 때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역에서 제가 공부를 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까지 택시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분에게 장로의 신학대학 가자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옆에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 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물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아하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인이라고,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닌 지 3년 됐다고. 3년 됐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담배 피웠는데 이제는 다 끊었다고. 지금은 시간만 나면 극동방송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 신앙의 간증의 내용은 죽다가 살아난 뭐 그런 간증 아니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간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30년 담배를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그분의 삶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마다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회복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도 성전에서 흐르는 이런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막힘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좀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어느 바닷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다 경치를 구경합니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모래사장 걸으면서 물속에 발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 정도 물이 오는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물속에 발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물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물이 와도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오면 움직이기 조금 불편해집니다.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물결에 따라서 몸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과 의지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이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수영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면 힘이 빠지는 것이고 물 흐름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 흐름대로 몸을 맡기고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 흐름대로 다 맡기고 물 흐름에 따라서 즐겁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단계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정도 와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 정도 와 있는 단계,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만 그러나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구경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냥 와 보는 겁니다. 교회 왔지만 언제든지 안 올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런 단계가 물이 발목 정도 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물이 깊어져서 물이 무릎 정도 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제는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깊어져서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닙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허리까지 오는 단계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은혜와 기쁨 별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머리까지 다 물에 잠기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단계가 물이 머리까지 잠긴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물가에 나와서 발목 정도 물을 담그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 몸이 머리까지 물에 다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한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흘러오는 과정 중에 막힘이 되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 다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 몸을 맡기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오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왕의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런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곳곳에서 회복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보고 감격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참 감사한 한 해입니다. 올해 표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으로 표를 정했는데, 표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표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 좋은 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서가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 단계는 흘러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위한 전 단계가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교회 밖으로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그래야 교회 밖으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먼저 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가득해야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칠 때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오기를, 그 은혜에 충분히 적셔지기를,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점점 깊어지고 차오르고,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올해 이런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